살아가면서 그대는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왜 어떤 사람은 늘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기회가 찾아오며 삶이 부드럽게 흘러가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똑같이 노력해도 일이 막히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도는가 말입니다. 그 차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그 소리에 힘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짓는 업은 칼보다 날카로워 그대의 삶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모여 마음이 되고 마음이 모여 인연이 되며 인연이 모여 결국 운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습관처럼 내뱉는 불평,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돌아보지 못하죠.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소리는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그 진동은 세상에 퍼져나가 다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이 법칙을 구업이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에는 업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그 씨앗은 언젠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따뜻한 말을 하면 따뜻한 인연이 오고 비난의 말을 하면 비난이 돌아옵니다. 칭찬은 복이 되고 원망은 업이 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이나 운명을 타고난 이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불평보다 감사의 말을, 비난보다 이해의 말을 선택합니다. 그들의 말은 사람을 세우고 인연을 살리고 스스로의 복을 키워냅니다. 반대로 불평과 비난이 습관이 된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복을 흘려보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이고 그 에너지는 다시 나의 현실을 어둡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대의 입과 마음이 함께 짓는 것이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그림자이자 내면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따뜻한 말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이고, 날카로운 말이 자주 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분노와 불안이 자리한 것입니다. 결국 말은 마음의 모양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이 곧 그대의 마음이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을 조심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상대에게 상처 주는 말을 삼가며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말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도록 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은 업이고 업은 곧 삶의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내뱉는 한마디는 공기 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 속에 새겨지는 진동입니다. 그 진동은 인연을 이끌고 복을 불러오며 나의 다음 순간을 만듭니다. 오늘 내가 내뱉은 말이 내일의 사람을 만나게 하고 내일의 나를 바꾸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언어의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말끝에 머문다. 복이 많은 사람은 말을 줄이는 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말의 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힘이 사람의 마음을 세우기도 무너뜨리기도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말을 수행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은 순간 한 박자 멈추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마음이 분노라면 그대로 알아차리고 흘려보내세요. 그 순간 입은 닫히고 마음은 열립니다. 그것이 말의 수행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감사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해보세요. 그 말이 당신의 인연을 맑게 하고 당신의 삶에 복을 불러옵니다. 결국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의 바른 말이 1000번의 공덕을 짓는다. 오늘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그대는 이미 복을 짓는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원망하지 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고 정성을 다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하며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과가 남에게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심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늘 안 되는 걸까? 세상이 불공평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은 복을 막는 그물과 같다. 그대가 던진 원망의 말은 결국 그대의 마음을 묶고 그대의 길을 막는다. 우리는 흔히 불행의 이유를 세상이나 타인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은 결국 나의 괴로움을 키운다. 원망은 불과 같습니다. 작은 불씨로 시작해 점점 커지고 번지며 결국 나 자신을 태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불만과 원망은 칼보다 날카롭다. 그대의 복을 자르고 그대의 인연을 끊는다. 원망의 말은 단순한 부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독입니다. 예를 들어, 왜 나만 힘들까? 이 말에는 불평과 피해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이 쌓일수록 마음은 약해지고 삶의 기운은 무거워집니다. 반면 복이 많은 사람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이 또한 나에게 배우라는 뜻이겠지. 지금은 힘들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한마디의 차이가 운명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말에는 수용과 감사의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복을 불러오고 원망은 복을 내쫓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라. 세상은 그대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뿐이다. 내가 세상을 원망할수록 세상은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감사할수록 세상은 나를 품습니다. 그래서 복이 많은 사람은 원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도 배우려 하고 감사하려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이며 복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얼마나 많은 원망을 내뱉었는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 못하지? 왜 나는 늘 운이 없을까? 이런 말이 습관이 되었다면 그대의 입은 복의 문이 아니라 불행의 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말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원망을 감사로 바꿔보세요. 왜 나만 힘들까 대신 견디는 나 자신에게 고맙다. 왜 이 일이 생겼을까 대신 이 일을 통해 내가 잘한다. 그 한마디가 복을 불러오는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불만을 없애면 그대의 앞길에 장애가 사라진다. 원망은 세상을 탓하는 마음이고 감사는 세상과 화해하는 마음입니다. 전자는 문을 닫고 후자는 문을 엽니다.
우리는 모두 복을 바라지만 정작 그 복이 들어올 문은 우리의 말로 막고 있습니다. 그대가 원망의 말을 멈추는 순간 그 문이 다시 열립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을 때, 세상을 탓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 일도 나에게 주어진 인연이구나. 이 순간이 나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구나. 그때 그대의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 속에 복이 스며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자, 그 마음에 복이 머문다. 오늘 하루 원망 대신 감사의 말을 택하세요. 그 한마디가 그대의 삶을 고요하게 만들고 새로운 인연의 문을 열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나 보이고 누군가는 더 행복해 보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립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왜 나는 저만큼 안 될까? 그 순간 마음속 복의 문이 닫힙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마음의 병이다. 그대가 남을 볼 때마다 자신의 복을 잃는다. 비교의 마음은 끊임없이 결핍을 만듭니다. 갖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시선이 머물고 감사보다 불만이 커집니다. 결국 비교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언제나 나를 작게 만들고 타인을 시기하게 만듭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이 단순한 마음이 삶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그릇을 보지 말고 내 마음의 그릇을 채워라. 남의 행복을 부러워하면 그 행복이 멀어집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면 그 기운이 나를 비켜갑니다. 비교는 세상의 잣대로 자신을 재는 일입니다. 그 잣대는 언제나 나를 부족하게 만듭니다. 복이 많은 사람은 남을 기준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기준으로 삽니다. 내가 어제보다 성장했는가? 오늘 나는 감사했는가?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비교의 말은 자신을 괴롭게 하고 타인과의 인연도 멀어지게 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경쟁의 불로 달아오릅니다. 그 불은 곧 나를 태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는 자는 언제나 불만 속에 산다. 행복은 비교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만족에서 옵니다.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비교의 말을 멈춰보세요. 나는 왜 저 사람 같지 않을까?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의 나로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복을 불러옵니다. 비교는 나를 가두지만 감사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남의 빛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대의 빛은 이미 충분합니다. 남이 가진 복을 탐내지 마세요. 그대의 복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자는 땅 위에서도 평안하다. 만족을 모르는 자는 하늘 위에서도 불안하다. 오늘 그대의 마음이 남의 삶이 아닌 자신의 삶에 머물길 바랍니다. 그 순간 비교의 불은 꺼지고 감사의 빛이 피어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 대한 말을 하며 삽니다.
좋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때로는 나쁜 이야기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말하는 자는 자신의 복을 깎는 자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냥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그러나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면 그건 이미 험담입니다. 험담은 칼과 같습니다. 남을 찌르는 줄 알았지만 결국 그 칼 끝은 나를 향합니다. 왜냐하면 험담은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복의 기운을 스스로 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그대가 본 허물은 그대 마음의 그림자다. 타인을 흉보는 말은 결국 나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내가 비난하는 그 모습 속에 나의 미움과 질투가 숨어 있습니다. 험담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독이며 인연을 썩게 하는 불입니다. 한 사람의 험담은 세 사람의 복을 앗아갑니다. 험담을 한 사람, 그 말을 들은 사람, 그리고 그 대상이 된 사람.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는 불행의 씨앗을 옮기는 자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험담의 자리를 피합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비난하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나라도 그 상황이면 힘들었을 거야. 그 한마디의 자비가 관계를 살리고 복을 지킵니다. 험담을 멈추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삶의 기운은 맑아집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말은 잠깐의 쾌감만 남기고 긴 후회를 남깁니다. 하지만 칭찬의 말은 순식간에 복을 부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보라. 그대가 말한 험담은 결국 자신을 향한 소리다.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험담이 많을수록 그 마음은 불안하고 불행합니다. 하지만 이해와 용서의 말이 많을수록 그 마음에는 복이 머뭅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험담이 들려올 때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그 말의 주인이 되지 않겠다. 그 순간 그대의 복은 지켜집니다. 입으로 지은 업은 칼보다 빠르지만 입으로 짓는 복은 빛보다 빠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비난하는 말은 돌아와 나를 해친다. 남을 세우는 말은 돌아와 나를 살린다. 오늘 그대의 입에서 누군가를 세워주는 말이 흘러나오길 바랍니다. 그 말이 곧 복이 되고 그 복이 그대의 길을 밝힐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말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복의 씨앗을 말린다.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거짓을 말합니다. 남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 없는 말은 결국 자신을 속이는 말이다. 그대의 입이 속이면 마음 또한 속게 된다. 거짓의 말은 처음엔 아무 일 없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이 나를 찾아옵니다. 그 말은 마음속에 그림자를 남기고 양심의 불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진실을 숨긴 말, 사실을 비틀어 만든 말, 칭찬처럼 들리지만 속에 이기심이 담긴 말, 이 모두가 마음을 탁하게 만듭니다. 거짓은 처음엔 나를 보호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 나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한 번의 거짓은
10번의 진실을 무너뜨리고 그 후에는 어떤 말도 믿음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말은 향기와 같아서 멀리 퍼지고 거짓의 말은 연기와 같아서 곧 흩어진다. 진실한 말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를 맑게 하고 인연을 단단히 세웁니다. 거짓의 말은 순간의 이익을 주지만 그 이익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처럼 남아 언젠가 돌려줘야 할 고통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스스로 그 말의 올가미에 걸린다. 그대의 말이 그대의 운명이 된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진실을 말합니다. 그들은 꾸미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남의 허물을 감춥니다. 그들의 말에는 자비와 담백함이 있습니다. 거짓의 말은 인연을 멀어지게 하지만 진실의 말은 인연을 더욱 단단하게 합니다. 진실은 신뢰를 낳고 신뢰는 복을 낳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두려움이 없다. 거짓을 말하는 자는 늘 마음속에 그림자를 품는다. 거짓의 말은 겉으로는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거짓은 자신의 양심을 속이는 일이며 양심을 속이면 복은 머물지 못합니다. 진실은 단단하지만 부드럽습니다. 그것은 강물처럼 흘러 마음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거짓은 빠르지만 불안합니다. 그것은 불처럼 번지고 재처럼 사라집니다. 복은 진실 위에 자랍니다. 속임이 있는 곳에는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말은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진실의 말은 마음을 자유롭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거짓을 지혜로운 말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진실을 숨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상대가 듣기 좋은 말보다 진심이 담긴 말을 택합니다. 진실은 단순하고 조용합니다. 큰 소리로 주장하지 않아도 그 진심은 사람의 마음에 닿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소리보다 깊고 빛보다 빠르다. 그대의 마음에서 나온 말이 진실하다면 그 말은 반드시 복이 되어 돌아온다. 오늘 하루 내가 한 말들을 돌아보세요. 그 말에 거짓이 숨어 있진 않았는가? 칭찬 속에 이기심은 없었는가? 겸손 속에 비교는 없었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은 남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를 정화하는 일입니다. 진실은 업을 지우고 복을 채웁니다. 누군가가 나를 속일 때 부디 그대를 닮지 마세요. 그의 거짓을 거울 삼아 그대는 더 진실해지세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의 말은 돌아와 그대의 등을 친다. 진실의 말은 돌아와 그대의 길을 밝힌다. 거짓을 멀리하고 진실을 가까이 하세요. 그대의 마음이 맑아지고 복이 스며듭니다. 오늘 그대의 입에서 진실한 말이 피어나길 바랍니다. 그 말이 그대를 지키고 그대를 복된 길로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은 마음의 어둠이며 그 어둠은 스스로를 가둔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르지 않고 믿었던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말없이 속삭입니다. 이제는 끝이야. 나는 안 돼. 그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그 말은 마음에 상처를 새기고 스스로의 복을 닫는 주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절망의 말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스스로 잠그는 일이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복은 머물 수 없다. 절망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스스로 그리는 그림입니다. 같은 고통 속에서도 어떤 이는 무너지지만 어떤 이는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불이 아니라 그대를 단련시키는 불길이다. 그대가 그 불을 피하려 하면 고통은 그대를 태우지만 그 불을 견디며 바라보면 그 불은 지혜의 빛이 된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절망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났다 대신 지금은 잠시 멈춘 것뿐이라 말합니다. 그들은 나는 안 돼 대신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의 차이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말을 만들고 말이 업을 만들고 업이 그대의 인생을 만든다. 절망의 말은 생각의 어둠이 만든 그늘입니다. 그 말을 입에 담을수록 그늘은 점점 짙어집니다. 하지만 희망의 말은 빛의 씨앗입니다. 그 말을 심을수록 마음은 따뜻해지고 삶은 다시 움직입니다. 괜찮다. 다시 할 수 있다. 이 또한 지나간다. 이 짧은 말들이 절망의 벽을 허무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부처도 그대에게 다가가지 못한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 그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절망은 희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 희망을 보지 못하는 마음의 장막입니다. 그 장막을 걷어내는 순간 복은 이미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밝다. 고통은 깨달음의 문이다. 삶이 무너졌다고 느껴질 때 그대는 새로운 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말은 닫힌 마음의 소리이고 희망의 말은 열린 마음의 노래입니다. 말은 마음의 등불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대의 내면이 밝아지기도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절망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업이 됩니다. 그 업이 쌓이면 삶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한마디의 희망이 그 업을 녹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을 믿는 순간 복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두려워 말라. 두려움은 아직 오지 않은 고통을 만드는 것이다. 절망은 내일의 빛을 가리고 희망은 그 빛을 불러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희망의 말을 선택하세요. 작은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그것이 절망을 녹이는 불이 됩니다. 누군가가 지쳐 있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요.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은 상대를 살리고 그대를 복되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일으키는 자는 스스로를 일으키는 자다. 절망은 우리를 쓰러뜨리지만 희망은 우리를 일으킵니다. 그 일어섬 속에 복이 피어납니다. 오늘 하루 절망의 말을 멈추고 희망의 말을 선택하세요. 그대의 입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면 그 말이 곧 복이 됩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의 말은 복의 노래다. 그 노래를 잊지 말라.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